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번 포맷이 바뀌는 거는 버전 3.0으로 이제 기존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기보다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한 후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묵상을 좀 더 깊이 하면 필연적으로 길러지는 힘이 적용입니다. 이 적용하는 힘이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참 묵상하는 부분이 낯설고 또 기존에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오신 분들은 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묵상이 우리 삶에 더 깊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의 힘을 얻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서 이 방법을 다시금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를 끝내고 이제 셋의 후손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거기에 제목은 약속된 자녀를 통한 바른 예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거는 바른 예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우리가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은 구속사의 중심 일꾼을 세우세요. 중심 일꾼을 세우시죠. 이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것과 연관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인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시죠. 이거는 창조의 역사에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이 구속사도 누구를 통해서 이 구속사 연결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본문에서도 이제 들어가서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살펴보겠지만 5장 1절과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묵상하게 돼요. 다음 주에 이 부분 월요일날 묵상을 하는데 월요일날 아마 이 셋의 계보에 나타나는 구속사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잠깐 간략하게 지나갈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좀 더 심도 있게 볼 건데, 이제 이 구속사의 계보가 아벨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 봤는데,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구속사의 중심 일꾼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서술해 나가세요. 그래서 가인이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아담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아니라 이 구속사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는 거죠. 혹은 아벨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인을 등장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을 볼 때는 이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의 중심 일꾼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경고까지 하셨던 거겠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다시 그 구속사의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는데 이 셋은 누군가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바로 이 구속사를 이을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구속사의 계보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보를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합당한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회복이에요. 주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선언하신 그 선언된 날이에요. 복을 약속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서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좀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문 묵상하기 통해서 이제 중심 사상 볼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 구속사의 계보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끊이지 않아요. 가인의 이 행동은 계획적으로 아벨을 죽인 거였지만 이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속사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을 셋이라는 자녀를 다시 준비해 주시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께 찬양하는 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담이 여전히 했을 수도 있고 셋이 여전히 했을 수도 있는데 왜 에노스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개인적으로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이 영적 그 계승을 보면은, 구속사의 계승을 보면은 항상 3대의 신앙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에게 연결되고 아버지 신앙이 자녀에게 연결되는, 이거 승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 항상 이 3대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이 능력 있는 그 가문의 모습이 이 3대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때 이미 아담이 죽은 거 아니거든요. 셋이 죽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 월요일날 그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알겠지만 몇 대 후손을 볼 때까지 아담이 살아있는지 우리가 그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 이때 다 살아 있었는데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협력을 했을 텐데 왜 이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했을 때 바로 이 3대 신앙이, 기독교 명문가의 신앙이, 그리고 가정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정말 할아버지의 신앙을 중심으로 아버지가 그것을 계승하고 그 배운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부모님의 축복권을 아이들이 받길 즐거워하고 이 축복 안에서 사는 이 3대 신앙을 성경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노아의 얘기를 많이 해요. 노아도 3대 아버지서부터 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이었다라고 표시를 하는데 다음 주 구속사의 계보를 보면 이것이 더욱더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도 근데 아직 신학자들 사이에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론이라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굉장히 참고할 것이 많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말씀을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이 내용처럼 이제 셋은 이제 그 구속사의 계보를 이으면서 그의 아들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바로 제사 드리는 그 관계가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 삶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본문 묵상하기에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셋의 의미는 세우다, 놓다입니다. 무엇을 세웠을까요? 바로 구속사를 세우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계승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5장 3절하고 같이 묵상을 해보면은, 자, 창세기 5장 3절을 봅시다. 아담은 백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 형상,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은 5장 1절에서 나타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졌던 그 형상의 모습을 회복한 아들을 낳았어요. 즉 어떤 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습, 즉 예배자의 모습.
이 구속의 역사 3장 15절에 나타나는 구속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구속의 역사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현대사회의 이 셋의 자손의 모습은 현대사회에 주는 의미가 되게 커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속사 전반에 나타나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셋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은 무엇이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더니 그랬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우리가 이 3대 신앙 안에서 신앙을 계속 계승해 나가지 않으면은, 축복이 커지지 않으면은 그 역사는 단절되기 쉬워요. 물론 이때 단절된다는 의미에 완전한 끝임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이 예수님의 계보가 나타나고 이 셋의 계보가 나타나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다윗의 계보 같은 경우에요. 셋의 계보와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구속사가 끊임없이 연결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속사가 끊임없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다윗의 계보를 보면 그 직계들이 이것을 못 지키는 걸 보거든요. 그 직계들이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타락을 해서 그 왕조가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셋의 후손들 중에서는 셋은 그 계보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그들이 이제 적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낳은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의 구속의 이름을 이어서 결국 노아 시대까지 와요. 노아 시대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백성이 안위함을 얻을 때까지 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 우리 현대 교회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가문의 역사를 보자고요.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각자의 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3대 신앙을 정말 이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3대 신앙이 이어지는 집이 있는지 우리 한번 관찰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심플해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삶의 최우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에노스 때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찾게 됐거든요. 온 가족이 함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현대사회의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것을 회복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회복하는 무엇은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안식일, 주일은 복된 날이에요. 이 안에서 복을 누리는 날이거든요. 자, 근데 중동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거의 의무적으로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이 드려야 된다니까. 특히 이제 정말 영적으로 감사해서 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말씀과 찬양의 기쁨과 기도의 연합된 모습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는 자녀들 가운데 이 의무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한 번 드리면 된다는 사상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한번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이 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때로는 거친 날이에요. 때로는 힘든 날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왜 이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들이 축복받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들이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도 그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정말 너무 편향된 얘기 같지만
되게 심플하면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말씀은 가르쳐요. 격려는 해요. 그리고 권고도 해요. 그리고 잘 케어도 해줘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주일날 교회라는 부분은 이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즉, 이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을 해줬어야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을 해주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바로 말씀의 축복이죠. 말씀으로 축복하게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목사님의 축도를 받으시잖아요. 목사님의 축도는 항상 그 말씀에 기초를 해서 축복을 하세요. 그 축복을 고스란히 받고 오셔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기초로 축복을 해주세요.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의 축복,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한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었단다.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도 주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도 각자가 받아온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각자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이래서 좋은 거긴 한데, 따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즘 현대 교회들이 대부분이. 따로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게 이 말씀을 이해했나 안 했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는가, 이거에 이 정도에서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축복을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날이 복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축복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우리 부모와 선생, 우리가 이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공회에서 우리가 목사님이 하시는 두 손 벌리는 축복은 이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공각 공부하면서 마무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두 손을 맞잡고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로 축복해서 기도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이 축복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약속해주고 이것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입장은,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계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또 전해주는 역할을 이 3대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우리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선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을 좋아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요. 죄악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남겨진 자들을 보호하세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 남겨진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속사의 중심 일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 나름대로 문화를 발전시키고 행복을 추구하였어요. 그러나 간음과 살인이 생겨나며 행복은 깨어졌고 죄악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감돼요. 이 가인의 후손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죄악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감된 거예요. 이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에요. 문화의 발전의 방법은, 하나님 없는 문화의 발전의 방법은 항상 죄악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함으로써 역사를 시작해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특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받는 축복보다 학원을 더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아이들은 무엇을 우선순위 생각하는지 아세요? PC방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가지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것을 우선순위로 뒀을 뿐 악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인의 자손들이 그 결과를 보여줘요. 결국은 죄악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죄악이라는 걸 가인의 후손들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죄악 세상 속에서도 의에 비춘 예배를 통해서 지속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께 기도와 제물을 드렸다는 의미예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찬양하며 아무리 죄악이 넘쳐 흐른다 해도 지구 한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시작되고 있어요.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빛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셋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그를 통해 구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이 셋과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지구촌에 희망이 있어요. 진정한 성도만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이 세상의 희망은 진정한 성도만이에요. 주일날 거룩함과 복됨을 누리고 가는, 그래서 진정한 성도가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희망이에요. 그것이 한국 사회에 남겨진 희망이고 세계사를 이끄는 희망이에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걸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아까 드린 말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좋은 것이 악이 아니다 그래도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결국은 죄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죄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국은 죄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안 살았을 때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분명해요. 어른이 예배 시간에 정중하게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생님이 아이들도 예배 시간에 정중하게 예배를 안 드려요. 어른들은 예배를 위해서 일한 거라 그래요. 아이들 눈에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예배 우선순위 된 삶, 말씀 우선순위 된 삶,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되지 않는 삶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잘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모습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죄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느끼는 위선은 여기서 시작해요.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는 위선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거 똑같거든요. 근데 자기만 죄라 그래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건 죄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얘기는 죄가 아니란 거죠. 우리가 이 위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은 이 위선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심과 축복을 주는 이 삶을 우리가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적인 계보가 언제 끊어질 줄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어른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어느 집이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고 어느 집이 끊겨져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모두 신앙의 성인들이잖아요. 이 장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회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만 회복이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회복이 돼요. 이 부분에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이 좀 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또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져 옴을 말씀과 역사를 통해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속사에 쓰임받아 세상에 주를 알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